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만의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도 있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관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특징 짓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음식법, 그리고 할례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제 구약성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특징으로 이 세 가지가 부각이 됩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민족의 이제 지배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와 종교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안식일, 음식법, 할례, 이 세 가지가 강조가 된 것이죠. 안식일과 음식법, 이 할례는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쭉 가다가 이 안식일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할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구별됨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 자, 안식일은 어떤 구별입니까? 시간의 구별이에요. 시간의 구별.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지금은 전 세계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하루를 쉬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음식법은 뭘로 구별하는 겁니까? 먹는 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코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이제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나누고 정한 것만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유대인이네,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할례는 어떨까요? 할례는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구별.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할례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포경 수술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례는 그 이상의 의미, 아니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아브람, 이때는 아직 아브람일 때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언약을 재확인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땅을 준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약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세부 내용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이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이고, 이 언약의 핵심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와 후손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의 어떤 표징으로서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할례 의미가 나오잖아요. 밑줄 친 부분이에요.
자, 뭡니까 할례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a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할례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즉 이스라엘 남자의 살에 표징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외과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브리트 밀라라고 그럽니다. 브리트 밀라. 근데 브리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언약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살에 표징으로 남겨진 것을 뭘로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몸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할례 의식을 행하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즉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후딱 병원 가가지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나 예배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돼요. 최소 10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도 되고 공동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을 때는 최소한 몇 명이 모일까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가족, 그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축하하기에 오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몇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건하고 기쁨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보통 이제 8일째 되는 날 오전에 행하게 되는데요. 이 날이 안식일과 다른 절기와 겹쳐도 그대로 행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거는 그냥 합니다. 심지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공항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이 대속죄일 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할례는 해요. 그만큼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집도하는 사람을 모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람이 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제 잉태되게 되면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모헬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도를 해요. 어쨌든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이 아이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 이런 걸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할례 의식이 모두 끝나면 부모에게도 똑같이 이제 축하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축복 기도로 순서가 끝나요. 그 후에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예배죠. 축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 할례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그냥 유대인 쪽을 들어갔는데 한쪽 편에서 요 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유대인 아이의 할례를 행하고 있고요. 이게 할례 거의 이제 다 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저기 앉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모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축복하면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8일째 됐을 때 저렇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까? 받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사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믿었단 말이죠. 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여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순종이 있을 때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할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 표징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요것도 이제 할례, 유대인 할례의 장면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참여한 건 아니고, 요렇게 이제 축복하면서, 참 멋있죠. 아름답고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살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자, 마음 가죽을 벤다,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보면 마음에 가죽이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한 마음이어야 돼야 되는데, 여러분, 부들부들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아파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가죽이 덮여서, 두꺼운 가죽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찔리지도 않아. 양심도 가책에 느끼지도 않고, 뭐가 죄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순종 어림도 없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죽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들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두꺼운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베어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 아닙니까? 모든 죄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할례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죽을 베는 진정한 할례는 뭐겠습니까? 회개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 되었던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특징은 그래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요. 말씀에
튕겨나가고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그 가죽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례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시지만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자,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곧 할례 받는 날에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 요셉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정확하게 하면 뭐죠?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이 예슈아, 이 이름은 21절에 설명한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아이를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뜻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규례인데요. 자,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하고요.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져서 산열이 깨끗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자분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딸을 낳은 경우에는 2배.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화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마리아 요셉이 그때 이제 마침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뭐냐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처음 난 남자마다, 그러니까 각 집안의 첫 아들 이 뜻이에요. 장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율법에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출애굽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 이 바로가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집트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넘어갔다, 그날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페사흐,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무슨 뜻이 아시죠?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한자로 써서 6월절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러니까 첫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처음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첫 아들을 의미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모두 4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는. 둘째는 할례 의식을 행한 것이고, 셋째는 율법에 따라 그 가정에, 어쨌든 그 가정의 처음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넷째는 율법에 따라 마리아이죠.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의식을 행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자, 번제를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되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경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양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는 큰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가난한 경우에는 어땠냐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로 드리라. 이게 레위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가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없어서 산 비둘기와 어린 집 비둘기 밖에는 이렇게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자,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럼 왕궁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 모든 가난을 경험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도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야, 나는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내가 너희들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신 거잖아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을 택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삶을 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가난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것을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회복, 건강회복, 자녀회복, 이른바 삼박자복을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미 아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자,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다? 부요하신이라는 거예요. 부요하신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셨다는 뜻이에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어디에? 구유에 눕히셨단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하고 무명하고 비천한 나사렛 촌동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 낮아짐의 끝이 뭡니까? 그 낮아짐의 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낮추심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낮아지셨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당장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해서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부자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가 다 부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또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보면 뭐 별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면 부여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에요. 보세요.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가진 부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자,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고 전세로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죠? 마치 그냥 뭐 천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동창회 갔다 온 순간. 그죠? 깨져요. 아니면 우리 애가 친구 집에 갔다 온 순간 깨져요. 내 동창은 우리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산다는 거죠. 남편이 돈도 저 잘 벌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순간. 그리고 내 친구의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크고 부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행복이 깨집니다. 애들이 갖다 사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집 몇 평이에요? 애들이 왜 그걸 묻는지는. 아무튼 그런 순간 이제 행복이 깨지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집에 사는 사람이 50평 사는 사람 앞에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1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요함과 가난함이 아닐까요? 그렇죠. 늘 비교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와 가난을 판단하고 좀 부자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자된 것 같으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는 이른바 갑질. 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사는 것처럼. 가난한 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거는 부자와 가난한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세요? 말을 바꿔야 돼요. 야, 쟤네 집 잘 살아가 아니라 쟤네 집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가난한 것 같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못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아지고 시샘하고 비굴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상대적인 부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부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가지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상대적인 부요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부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약속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신비와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거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절대적인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부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그런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부요이고 풍성함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부요, 진정한 풍요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지 못해요. 잠시예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부유하다면 그런 갑질을 합니까? 대한항공? 부유하지 못하니까, 가진 건 엄청 많은데 그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굴림해야지 내가 좋거든.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부유, 진정한 풍요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그것만 가지면 나는 부유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부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있는 이 분당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꽤 괜찮은 동네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천당못해 분당이라는 말에 공감을 못하는데, 여기 무슨 뭐 천당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쨌든 사람들 보세요. 물질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요. 강남 가보세요. 더해요. 그게 실제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들, 생각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잘한 것인지도 또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힘들어했던 것들, 그렇게 욕심내고 나 이거 가지면,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 자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욕심내고 집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풍요를 경험했다면 세상의 것들과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풍요를 누릴 때 우리는 상대적인 부요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저 나만 더 갖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목적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도원이라고 새벽 편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카이스트 가서 한번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답니다.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답니다. 너희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랬답니다. 성공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어땠을까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원고지 집어 던지고 15분 동안 걔한테 얘기했대요. 그게 네 꿈이냐? 그러려고 카이스트 왔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다들.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풍요를 맛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풍요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은요,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억망을 가져도 그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이고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십니다. 이상하게요, 부유함만 부자로서만 살았던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습니다. 이 마음이 막 꼬이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의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은 가난한 자 같아도, 없는 자 같아도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가 설령 부유해도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유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풍요로운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 이 놀라운 신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우는데 그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풍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풍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그 놀라운 영적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